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새벽 아침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4장까지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죄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소유한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나 다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은요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이 아닌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이 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 말을 합니다. 백화점마다 VIP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에는요 초청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의 특권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2016년도 표어가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라, 축복의 자리를 지키라였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더욱더 축복된 자리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하반절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요 단지 미래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환난 중에 즐거움은 전혀, 이 환난과 즐거움은 전혀 매치가 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사실 누가 인생의 그 시련과 고통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3절 후반부터 5절까지를 보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의 때에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의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수 임무를 맡은 군인들은요, 일반 병사들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되어서 평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보들까지 알게 되는데요. 이 UDT라는 특수부대는요, 그 훈련 기간 동안 지옥주 아니면 생식주라는 특별 정말 훈련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굶기고 138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극한의 훈련의 과정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이 훈련을 받아들입니다. 왜일까요? 이 훈련의 과정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자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도쿄 올림픽이 연기가 되었지요. 올림픽에 나갈 준비를 하는 선수들은 이 메달을 목표로 강도 높은 훈련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합니다. 이런 훈련 속에 자신도 모르게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녀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은요, 이 과정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아닙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요, 무슨 소망입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를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환난과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폭포수와 같습니다. 무한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맨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즉 나에게 피부로 쉽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이라든지 편지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잘 느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약대로라는 이 말은요, 가장 적절한 때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죄악가 최악으로 치닫고 종말 가운데서도 정말 마지막 그 종말로 향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주 가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 이해는 가지 않죠. 그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목숨 아닙니까? 아무리 의인이고 선인이라고 해도 대신 내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이나 선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가 죄에 지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저 사형수 대신 내가 대신 사형당하겠습니까? 목숨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사실 누가 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제일 악할 때, 약할 때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 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구원을 받죠. 칭의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은요, 자랑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성도는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즐거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덕분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왕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이 새벽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내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 온전히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완전히 젖어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데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우창원 전면교육 교회 청년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